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앞에 보면은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어서 특별한 이렇게 테이블이 세팅이 되어져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1년에 2차례 성찬 예식을 합니다. 성찬 예식이란 세례식과 성찬식을 함께 합하여 부르는 이야기인데요. 성찬식에 관련되어진 것은 이따가 성찬식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오늘 세례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세례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냥 세례를 여기 대부분이 받으셨고요. 또 오늘 받는 우리 대상들도 있을 텐데요. 세례가 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냥 세례를 받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세례라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 의미를 분명히 알면서 세례를 받을 때 또한 거기에 대한 가치들을 또 우리의 가슴에 담을 수 있겠죠. 자,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스마라는 씻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부터 기원되어진 것입니다. 물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몸을 정결케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문자 그대로 씻음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세례에는 거기에 인하여 인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당신이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정확히 인침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증되어졌다, 어떤 그런 의미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기름 부음이라는 또한 어떤 의미도 비슷한 의미에서 가지게 되어지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머리에 물을 이렇게 대거나 아니면 뿌리거나 혹은 어떤 교단에 따라서는 물에 잠수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어떤 이런 형식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또 동일한 것입니다. 의미 자체는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세례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이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새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를 또한 가지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요.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으니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지는 인생으로 그와 연합되어진 삶을 살기로 고백하는 시간이 또한 세례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무엇입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또한 그가 부활하신 것 같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서 연합된 삶을 사는 이이기 때문에 교회에 이제 정구성원으로서 공식적으로 공증되는 시간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있어도요. 교회 다닌 지 연수가 아무리 오래되어져도요. 세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교회의 정구성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집사, 권사, 장로 어떤 직분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고요. 또한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이 성찬식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못합니다. 세례식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3 나이가 되어지면 대부분은 받습니다. 물론 교회에 따라서 한두 살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중3 정도의 나이가 되어지면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요. 부모님의 믿음으로 물론 또 어린아이들에게도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이 아이가 교회 정구성원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은 유아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마찬가지 다른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중3 정도, 중2나 중3 정도 나이가 되어지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기로 고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세례라고 하지 않고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대한 스스로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입교라고 합니다. 교회에 들어오겠다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는 입교 문답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때는 세례를 따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례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릴 때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 교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그 이전에 도대체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늘 왔는데요. 도대체 교회에 왜 옵니까? 많은 종교단체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교회에 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는 다른 종교들과 같이 여러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의 구원의 길만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는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한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사실에 대한 확증,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스스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풀어가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자, 그 사실은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이 온 땅을 덮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구 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만은 가득했던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시라니까요. 온 땅이 깜깜하고 온 땅이 어둠에 덮여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빛입니다. 빛 안에는 무엇이냐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과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무엇을 주시냐면 복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창조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아주 특별한 존재를 창조하십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인간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라고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죠?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궁창이 있었고, 물이 한쪽으로 몰려서 육지와 바다가 나눠지라 하시면 나눠졌고, 전부 다 이렇게 창조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있으라 하심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직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직접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그가 곧 살아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지, 정, 의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참으니 좋았더라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특별한 존재를 창조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른 피조물들과 같이 있어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수고하신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특별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의 가능성은요, 무한합니다. 사람이 초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오늘 안 믿기지 않습니까? 세상에 초능력이 어디 있어? 사람은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한 특별한 힘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 집단지성이 모이면요, 놀라운 발명과 또 과학들을 이루어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축복을 인간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너무 과해서 때론 치고받고 싸우고 뺏고 막 분열하고 다투고도 하는데, 보십시오. 왜 그런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축복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어마어마한 존재로 창조되어졌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한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먹으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먹지 말라는 것을 만들어 놨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처럼 흉내낸다 할지라도 신적인 존재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옆에 가면 하나님의 교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을 어떤 장로님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깊은 기도를 하다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병든 자에게 기도하면 낫습니다. 막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막 예언을 하고요, 막 하는데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붙잖아요. 스스로 그것이 교만하여져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버지 하나님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면 영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원할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죽게 되어졌습니다. 안 죽을 것처럼 막 하더니 어느 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어디로 갔냐면 그 와이프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냐면 어머니 하나님이 됐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다니까요. 이 어머니 하나님은 영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리저리 사람 머리를 따라서 옮겨다니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은요,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법칙입니다. 이 하나의 법칙 안에 있으면 이것은 영원한 복입니다. 그런데요, 어리석게도요, 인간들이요, 이 한 가지 법칙에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아담과 하와가 이 한 가지 사실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 언약 한 가지 사실을 희미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죠? 이 한 가지 사실을 희미해져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틈탔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누가 나타납니까? 옙뱀 곧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는 존재가 있죠. 그 존재가 누구냐? 곧 마귀라는 것입니다.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뭐라고 미혹합니까?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두려워와서 너보고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담과 하와가 보니까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그걸 따먹어버린 것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요, 영원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어졌죠. 이 결과는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악합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합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극악무도한 일들을 행합니까? 하나입니다. 마귀가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강도요, 살인자야. 그러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지옥까지요.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죠? 언제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즉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씨를 주신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너 이 악한 일을 한 이 마귀,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이 구약에는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계속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 사상이죠.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계속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방주 사건을 통해서, 노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신약에 대해서 도달해서는 바로 그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에 대하여 계속 하나님은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이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모할 만한 어떤 우리의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리거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이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 하는 것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하여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에 아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손가락질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떻게 여자가 혼자서 아이를 낳느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참된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긴급 사역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어져요. 맞죠? 그래서 성령으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그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십니다.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분은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구약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피제사입니다. 그 피제사를 드릴 땐 양을 가지고 와서요, 하나님 앞에서 안수를 하고요, 그의 그 양의 멱을 따서요, 동맥을 끊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를 뽑아내고요, 그리고 그것을 각떠서요, 창자를 긁어내고 기름을 긁어내고 포를 떠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요, 그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계획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떠났던,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얘기하고 계시죠. 이 죄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보여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를 실패시켰던 사단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된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저주, 모든 재앙이 단번에 끝나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선지자, 그리고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사하여주는 제사장, 그리고 모든 원수로부터 백성들을 지키는 왕, 이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요, 영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영접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나를 영접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게 되어지는 축복이 나타나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 이미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이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같이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저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고 죄와 저주 가운데 죽어가던 나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하시며 사단의 올무에 매여 신음하던 나에게 참 해방과 승리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순간 우리 안에는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는 것입니다.
인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신다는 것입니다. 확증하신다는 것이죠. 잠깐에 일어나는 일인 것 같지만 이런다고 과연 구원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누구나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아주 공평한 방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지혜가 뛰어난 사람도 괜찮고 어리석은 사람도 괜찮습니다. 학벌이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동일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만약에 선행이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한 기준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느 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진짜 열심히 선행을 한다고 해서 하루에 한 가지씩 한다고 해보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 이거는 좀 저기 하겠네요. 진짜 수고한다 해서 하루에 10가지씩 선행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것이 나의 죄 문제를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죄 문제, 죄의 크기가 도대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짊어지는 죄의 짐은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무거운 짐입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악한 행동과 악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이기지 못해서 어떤 종교들은 산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선을 행하고자 어떤 수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스님들이 돌아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마귀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돌아갑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선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시지 아니하시고 직접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의 내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무엇 때문에 함께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처럼 우리를 그분이 이젠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모든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건 이후로 스스로 할 수 있겠지 하고 맡겼을 때 이미 한번 실패하셨기 때문에 아예 우리랑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 운동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 어마어마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권능의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을 만한 권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되셨는지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우리에게 최고의 도우미를 보내셨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천군과 천사입니다.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요.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 운동을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로 바꾸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복음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일을 할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오늘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맞죠? 우리의 행함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에는 여러 가지 교회 안의 갈등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 답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6장을 우리가 보셨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10장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스스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끝났다, 이젠 자유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니까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여기에 우리가 스스로 온전하여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를 1도 지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 수녀님들처럼, 신부님들처럼, 저 목사님들이나 스님들처럼 그렇게 막 선하게 그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는 너희가 선줄 아냐?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런 착각이 있다면 오히려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착각이 있으면 더 문제고요. 오히려 우리의 자세는요, 그렇죠? 진짜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낮춰서요, 복음 운동에 참여하는 자로서 더욱더 이 복음에 깊이 들어가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이 사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참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